안녕하십니까. 유병성 목사입니다. 파르샤타 샤부아 19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예루살렘에 눈이 왔습니다. 2년 만에 내린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배경화면으로 사용했습니다. 영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눈 온 풍경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라카는 종교적인 것을 넘어 일상의 규례입니다. 유대교 내에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는 자동으로 유대인이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로 이민 오는 것을 올림이라고 하는데 올림이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1983년에 개혁파 유대인의 주장에 따라 아이가 공식적으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머니와 상관없이 부계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뉴스를 통하여 이런 사례에 해당되어서 이스라엘로 입국한 아이를 본 적 있습니다. 출생과 관련해서 현재도 지키고 있는 중요한 할라카는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의 기원이 되는 구절은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할례를 행했을까요? 이에 대한 학문적 질문은 아직도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학계에서는 창세기 17장은 피문서에 속한다고 보고 있으며 실례로 할례를 행한 것은 상당히 후대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 기원이 오래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벽화를 보면 6왕조 시기, 즉 기원전 2345년에서 2181년에 이미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도 일찍부터 할례를 행했을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질문입니다. 할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규례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창세기와 레위기의 이 두 구절에 따라 유대인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나서 8일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할라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몸에 지니는 중요한 징표로서의 의의가 있습니다. 할례를 히브리어로 브릿 밀라라고 합니다. 할례 언약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옷 브리트라고 하는데 언약의 증표라는 뜻입니다. 할례를 표현하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유대인이 할례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할례를 누가 행할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할례를 행하는 사람을 가리켜 모헬이라고 합니다. 모헬은 전문적으로 할례를 집도하고 의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성경대로 하자면 아이의 아버지가 해야만 되지만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에 일찍부터 유대인 사회 내에서는 특별히 이 일을 위해 훈련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랍비이면서 마을의 의사였습니다. 혹은 회당에서 토라를 읽는 바알 크리아일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의학적 지식까지 갖추고 모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것은 모헬은 할례를 행하고 절대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로서 명예와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가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커지자 모헬은 거의 매일 할례를 행하느라 자신의 생업을 못하게 될 정도가 되자 모헬이 할례 집행을 거부하는 일이 종종 생기게 되었습니다. 할라카를 집대성한 요셉 카로의 슐한 아루흐에서는 모헬에게 할례 집례 후 적절한 사례를 하게끔 할라카가 바뀌었습니다. 정통 유대교에서는 모헬은 반드시 할례를 받은 남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보수파 유대인에서조차도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에 십보라가 할례를 행한 것을 예를 들어 여자도 모헬이 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례를 행하면서 아이에게 이름을 주어줍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다 할례를 받을 때 이름을 지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9절과 60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누가복음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율법 아래에서 모든 유대인이 몸에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시대에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신약 성경에는 율법 조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다른 모헬이 필요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일까요? 로마서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의 유익은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인 믿음입니다. 열아홉 번째 파르샤타 샤부아는 투루마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7장 19절입니다. 투루마는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투루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소를 지을 예물, 증거궤의 양식, 진설병을 두는 상, 등잔대와 그 기구들, 성막과 제단, 성막의 뜰. 출애굽기 25장 8절에 대한 어느 랍비의 해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엄격하게 말하면 이 번역은 의역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히브리어에는 그들이라는 주어가 없습니다. 그냥 동사의 명령형만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을지어다. 그리고 나는 그것들 속에 거할 것이다. 뭔가 문법적으로 이상합니다. 성소를 지으라고 했으면 그 속에 즉 3인칭 단수에 거하시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들 즉 3인칭 복수에 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구절에서 말하는 그것들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성전은 한 군데인데 왜 그것들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구절은 구약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나사렛 일리트에 거주하는 랍비 엘리야후 마만이 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랍비이지만 오히려 복음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성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지은 백성 하나하나를 성전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그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지어다. 그러면 너희들 하나하나가 성전이 되는 그것들 속에 나는 거할 것이다. 참으로 훌륭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루마와 함께 읽을 신약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모두가 마음의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하나가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단계까지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먼저 내 안에 진정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 더 노력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내 이웃도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기에 그들을 아끼며 존중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모두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